오늘 이렇게 상반기 찬양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저희가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함께 모여서 통합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 교회가 찬양을 잘해서 드리는 이유도 있겠지만 찬양이 좋아서 또 우리 찬양 강점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획된 예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 찬양 예배를 시작했을 때 저의 마음 안에는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교회는요, 많은 경우 설교 중심의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들이에요. 어떤 분들이 교회를 찾을 때 좋은 교회를 찾는다라는 기준은 결국은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게 거의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탁월한 설교자가 있는 교회들의 부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모두가 교회를 선택하고 또 교회를 찾고, 혹은 그 교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1순위로 아마 설교를 뽑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가서 은혜로운 예배라는 거는 이꼴 좋은 설교, 은혜로운 말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연결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설교 중심 혹은 설교자 중심의 예배의 형식으로 이 지금의 예배가 세팅되어진 계기는 사실 16세기, 17세기에 종교개혁 때부터 이런 예배 포맷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구교라고 이야기하는 카톨릭에서 드렸던 예배는요, 이 사제를 중심으로 한 이 성만찬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전적인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 떡을 떼거나 잔을 이렇게 붓거나 혹은 성경책을 치켜 들거나 이런 어떤 퍼포먼스들, 예전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행되어졌던 예배의 언어가 일반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그 예전을 집행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보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전의 캐톨릭의 예배였습니다. 미사 중심의 예배였죠. 그런데 이러한 예배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진실한 예배가 무엇일까라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우리가 갖고 있는 존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중을 하나님께 실제로 표현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결단하는 예배,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라는 그 고민과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예배 안에 있어서 그동안 미사 중심의 예배에서 가장 먼저 바꾼 것이 뭐냐면, 이 사제가 이 말씀을 강론했던 이 말씀에서 이제 설교의 형태로 해서 조금 더 이 성경 말씀이 더 우리의 언어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경을 강해하고 풀어주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그러한 예배 형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고, 이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러한 우리가 예전의 반대에서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설교 중심의 예배가 또 다른 측면에 바라보는, 관람하는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미사는 정말 보는 예배였다면 이제 설교 중심 예배는 그냥 듣는 예배예요. 성도들이 아무런 어떤 반응이나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어떤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그냥 여기 와서 짧은, 저희 교회는 비교적 찬양이 길지만 보통 교회들은 10분 남짓의 짧은 찬양할 때 찬양 겨우 하고, 그리고 앉아서 마칠 때까지 끝까지 그냥 듣는 거예요. 설교자가 나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끌어가고 여러분 그냥 거기 따라오는 그런 식의 예배들이 지금 많은 교회들의 예배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배인 교회잖아요.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몸짓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진짜 예배가 아닐까?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물론 예배를 통해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져야 되고 가르쳐져야 되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미사의 예배처럼 보는 예배,
혹은 설교 중심의 예배처럼 듣는 예배로 끝난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수동적인 예배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찬양 예배를 저희가 함께 우리 교회가 분기마다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높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수단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한 명씩 나와서 간증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사실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만큼이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찬양 시간을 통해서 길게 찬양 예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오롯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이 강점입니다. 우리 교회 이 찬양, 멋진 찬양 보시고 많이 오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근데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여전히 수동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다윗처럼 기뻐 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올려드리고, 너희가 예배하지 않으면은 저 길가에 있는 돌들로도 하나님 찬양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돌들도 반응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하는 훈련들이 우리 예배인 교회 안에 일어나서 이제 이 찬양 예배가 아니더라도 짧은 찬양의 시간이라도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라도 그 시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함께 박수치고 함께 손을 들고 함께 기뻐 뛰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일이 우리 예배인 교회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실제로 구약의 제사를 보시면은요, 우리는 흔히 제사라고 생각하면 구약 제사가 굉장히 많은 경우 제사장들이 제사를 다 집행했을 것 같잖아요. 제사장들이 다 집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제사를 하라라는 이 형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는 예배 입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 입문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인 첫 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자세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모든 제사의 과정들을 다 제사장이 집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제사의 중요한 5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요, 먼저 흠없는 제물을 선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제물에게 안수해야 됩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이게 히브리어로는 사마크라고 하는데요, 기대어 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제물에게 내 안수를 함으로 인해서 내 죄가 저 제물에게 기대어 서는 거죠.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 안수를 꼭 해야 돼요. 안수를 안 하면 이 제사가 아니라 이 도살입니다. 그냥 죽이는, 짐승을 죽이는 건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것이 5절에 보면 잡을 것이요 라고 했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가죽을 벗긴다, 그리고 각을 뜬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각을 뜬다는 건 뭐냐면 마디마디를 다 자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 저기 그 뼈 해장국 먹으면 여러분이 마디마디를 열심히 분리해가지고 안에 막 쪽쪽쪽 빨아먹잖아요. 요 마디마디를 분리하는 거, 요게 바로 각이 뜨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절에 보면 불살라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번제의 방법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 5가지 방법이었어요. 흠없는 제물 선별, 안수, 잡는 것, 가축 벗기고 각 뜨는 것, 그리고 불살라 드리는 것, 이 5가지.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고 4절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여기 보면요, 흠없는 제물을 선별하는 거, 그리고 이 제물 머리에 안수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그는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이 제사에 있어서
재물에게 안수시키는 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물, 흠없는 재물을 선별하고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이 모든 과정들은 근은이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헌제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 그는이 누굽니까? 예배자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물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다 잡아줄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재물을 잡는 것까지 예배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이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따라 해본 적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짐승은 잘 안 죽는다. 네. 짐승을 죽이는 게 정말 힘들대요. 심지어 이거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끔찍한 이야기인데, 이 닭의 목을 이렇게 쳤는데 닭이 목이 없는 상태로 뛰어다니더래요. 그걸 막 잡으러 가고 막 피 팍 터지고 막 자매들 쓰러지고 막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사를 한번 흉내 내려고 해봤는데, 그만큼 이 모든 거추장스럽고 번거로운 모든 작업들을 가축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까지 5번의 이 제사의 흐름 중에 4개는 다 누가 하느냐? 다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예배자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각을 다 뜨고 난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를 다 씻고 그 똥을 빼고 막 그런 더러운 모든 지저분한 것들, 과정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서 다 바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자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의 예배에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지금도 이 레위기의 형태 그대로를 우리가 하진 않지만 이 레위기 안에 있는 정신과 레위기 안에 있는 그 스피릿, 영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예배 안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예배는 예배 인도자가 혹은 설교자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 예배에 나오기 전에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 내 삶이 흠없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다가 아무 정신없이 예배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벌써 첫 스텝부터 잘못된 것이죠.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을 때 안수할지니, 이 안수가 뭘까요? 죄의 전가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저희가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함께 예배하기 전에 중보로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면서 또 나의 연약함과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진행되어질 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할 때 와서 가만히 넋놓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것을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임재 앞에 나와서 또 함께 예배할 때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이 예배의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주도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예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오늘 말씀 통해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예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 한 분 한 분의 예배가 이 예배의 시간에 와서 그냥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배하실 때 더 뜨겁게 찬양하세요. 마음껏 박수치고 아멘, 중간중간에 아멘 하시고. 네. 제가 농담만 진담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꿈꾸는 예배는 흑인 교회예요. 네. 네, 막 이게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 에이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피드백이 오면 저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 예배 안에 자유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능동적인 적극적인 예배자들이 가득 메워져서 이 안에 우리가 이 자리가 70석이거든요. 70명의 예배자들이 꽉 차서 저마다의 예배, 70개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를 주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기뻐서 못 견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끌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70명이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